지난주 말씀에서 우리의 육체는 질그릇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질그릇, 우리 집에서 쓰는 이제 본차이나 이런 비싼 그릇 아니면 머그컵보다도 더 약한 게 질그릇입니다. 애들 미술 시간에 찰흙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늘에서 말린 거 이게 질그릇이죠. 자꾸 이렇게 질그릇은 금방 깨집니다. 결심하고 결단했다가도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래서 작심삼일이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사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정말 어떤 미물보다 또 연약한 존재가 또 인간이기도 해요. 그 전에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은 배가 이제 침몰하기 직전이 되니까 쥐들이 먼저 막 나와서 도망을 갑니다. 쥐는 벌써 이제 배가 파손될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은 멍청하게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보니까 그 파티를 열고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어떤 집은 아마 객실에서 부부싸움도 했을지 몰라. 곧 죽을지 모르는데 죽음이 곧 다가오는데도 모르고 이렇게 한치 앞을 모르고 인간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연약한지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다 경험을 했잖아요. 전 세계가 정말 이 최첨단 과학이라고 하는 최고의 의학이 발달됐다고 하지만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이 바이러스, 코로나 팬데믹에 정말 전 세계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평균 하나에 평생 건강하다고 건강에 자신 있던 사람도 그냥 퍽퍽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정신적으로는 뭐 또 약 강한가, 뭐 정신력 이야기하지만 정말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뭐 엄청 강하다고 하지만 사람이 나한테 보낸 눈빛 하나에 그냥 마음이 상했다고 생각하고 그게 상처가 굉장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심거리가 조금만 생기면 밤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제 경험으로는 겉으로 보기에 더 강하다고 하던 사람들이 사실은 이 정신적으로 그런 약함이 더 강한 사람들을 더 많이 봤습니다. 특히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도 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영적 분별력이 없는지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알지를 못해요. 이게 이단들도 얼마나 설치는지 몰라요. 그죠? 왜 이단들이 그렇게 많고 이단에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많냐? 영적으로 속아서 그렇습니다. 미혹의 영에 속아서 분별력이 없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단 마귀의 속삭임인지 하나님 성령의 음성인지 사단의 목소리인지 분별을 못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연약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이걸 내가 벗어버리고 싶다고 그냥 내가 오늘 겉옷 하나 벗듯이 싹 벗어서 던져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내가 강하게 한다고 해서 내가 강해지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쓰지만 결국은 우리가 원래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또 우리가 내 평생에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게 내 자신을 탓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필요한 게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서서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 나를 붙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볼펜이 하나 있는데 이 볼펜 이게 세워질까요? 이게 세워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이게 잘 세우면 세워지는데 문제는 우리 인생이 강대상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막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고속도로를 달려야 되고 어떤 때는 광야길도 들컥들컥 가야 되는데 이 볼펜처럼 나는 이렇게 서서 가야 되는데 자꾸 쓰러지게 돼. 쓰러지는. 저는 세울 수 있어요. 볼펜은. 어떻게 세운지 아세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뭐 차를 달려도 전혀 문제가 없어. 딱 쥐고 있으면은 이 볼펜은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내 힘으로는 도저히 설 수 없고 갈 수 없는데 누군가 나를 이렇게 꽉 붙들고 있는 강한 오른손이, 강한 손이 딱 붙들림 받으면은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로마서 8장입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좋아하는 말씀들 많이 있는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내가 낙심이 될 때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으십시오. 저도 굉장히 많이 읽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이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이 로마서 8장 말씀인데 오늘 그 말씀 중에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하나님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보혜사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 많이 들었죠. 파라, 옆에, 곁에 이런 뜻이고 크레토스는 칼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부르다, 콜링 이런 말이에요. 부르는 거. 우리가 급한 일이 있으면 뭐예요? 빨리 전화해 119 막 부르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언제든지 급하면 119는 올 때도 있고 와서 또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우리 성령은 언제나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부르면은 언제나 내 곁에 와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어려움을 당할 때 부르면 언제나 내 곁에 계신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돕는다 이 말 전에도 한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우리는 한 단어로 이렇게 돕는다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어를 보면 단어 3개가 합해져 있는 말이에요. 순, 안티, 람바, 노마이라고 하는 3 단어를 합해서 우리가 돕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을 뿐이야. 바울이 이 돕는다고 하는 의미를 한 단어로 딱 그런 단어도 있겠죠, 헬라어에. 그런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의미를 굉장히 깊게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3 단어를 합해서 말씀을 합니다. 순, 함께, 내 곁에 계셔서 다정하게 이런 말이에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 곁에 다정하게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는. 안티는요, 우리가 많이 듣죠. 안티라고 하는 반대편에 내가 할 수 없는 손이 미치지 않는 저곳에 람바 노마이는 번쩍 들어 옮겨준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 곁에 항상 다정하게 계시는데 그런데 내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내 건너편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내가 도저히 내 능력 밖에 큰 문제 앞에 서면 우리가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런데 그 나 곁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그 문제를 번쩍 들어서 옮겨버리신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버리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가 돕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최고의 권력자들도 다 해결하지 못해요. 누구든지 다 자기의 능력 밖에 있는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 내 곁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능력과 나의 한계 너머에 있는 그 문제조차 다 성령이 친히 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이게 순 안티 람바 노마이 돕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순이에요. 순. 내 곁에 함께 다정하게 계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너무 좋은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요즘은 이제 배가 다 이제 모터가 달려 있어가지고 배가 모터로 움직이지만 그 전에는 다 노를 저어서 배를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노를 젓는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죠. 뭐 강철 부대 이런 거 보면은 특수부대 요원들도 이거 뭐라고 하더라, 해병대 그거 쓰고 막 가가지고 하는데 노져 가지고 저 바다에 있는데 목표 지점까지 가서 빨리 설치물 하고 오는 게 그게 경주가 돼요. 근데 이게 특수부대 요원들도 이게 쉽지가 않고 막 뱅글뱅글 돌고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노 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부 아버지가 이제 어린 아이를 이제 이 아이도 이제 자라서 옛날에 다 같이 어부가 돼야 되니까 노를 저을 수 있어야 돼. 노를 젓는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이에게 자 노를 저어봐. 그럼 노가 뭐 애보다 키도 큰데 이게 들리지도 않는데 힘들고 근데 물살을 걸으면 노를 지을 수가 없어요. 막 헤매고 있으면 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요. 노를 이렇게 다루는 거다. 오른발은 여기에 대고 왼발은 여기에 대고 왼팔을 노를 막 꽉 쥐고 왼팔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노는 왼팔은 여기만 쥐고 오른손으로 딱 쥐고 이렇게 저어가는 거야. 자 해봐. 하는데 이게 됩니까? 여러분 설교 말씀 들었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지드나요? 아 내가 알지. 이렇게 하면은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맞아. 근데 내 삶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 보려고 하는 게 이게 안 되잖아요. 휘청휘청한 거야 더. 이게 오히려 내 방식대로 하는 것보다 정말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방식으로 하니까 더 안 돼. 여러분 경험하죠? 그냥 내 방식대로 내 편한 대로 살면은 살겠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데 그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데 되드는 않을까요? 더 안 돼. 더 힘들어. 이 운동을 하는 사람이 처음에 잘못 배우면요. 이 자기 마음대로 폼을 막 배우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냥 백전백패야. 그래서 정식 코치에게 이렇게 하가 기초부터 폼부터 새롭게 다 가르쳐 주는데 이게 됩니까? 그렇게 가르쳐 준 대로 하면 오히려 그전에는 몇 번 넘기는 거 한 번도 못 넘겨 이제.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기기 위해서는 인생을 헤쳐나가고 노를 저 나가야 되는데 내 방식대로 해도 안 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하면 안 되면은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냐면요. 어부 아버지가 오셔서 등 뒤에 딱 와요. 그래서 손을 아들 손, 자 거기 왼손 거기 잡아라 했지. 자 잡아. 잡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아버지 왼손이 올라가. 그 다음에 오른손 여기 잡는다고 했지. 자 그쪽 잡아봐. 그 위에 아버지 오른손이 붙어. 그리고 아버지가 저어가요. 근데 아들은 똑같이 젓는 거야 이제. 그죠? 아버지 손에 붙들려 있는 거야 자기는. 근데 자기는 내가 내 이 노를 저어가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버지 손이 움직이는 거야. 예수님이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어미소에 같이 매여 있는 멍에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이 이런 말이라는 것이에요. 나를 그냥 너 앉아있어 내가 노 저어줄게가 아니에요. 너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돼. 하는데 그대로 너 그대로 있어 내가 다 해줄게가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너 그렇게 해봐. 붙들어 여기 붙들어. 자 가자 하는데 되는 거야 이제는. 그전에 분명히 안 됐는데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노를 젓기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가는데 그걸 내 힘으로 하면 안 되죠. 누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 더 안 돼.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면은 그 노가 저어지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 손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 그 손을 뿌리시면 안 되는 거야. 성령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은 내가 가는 것 같이 내가 노를 젓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 노를 저어가고 계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내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한다 이렇게. 왜? 이 연약함을 성령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연약함을 핑계 삼아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며 스스로를 기만하고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도구가 된다면 오히려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비결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특별히 뭘 도와주신다? 기도를 도와주신다.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다시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왜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실까? 그거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데 가장 공격을 받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질 때 가장 먼저 공격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해지고 상처 입었다, 육신적으로 피곤하다,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뭘까요? 기도야, 기도. 신앙생활에 긴장이 풀리고요, 세상 맛이 딱 들면은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왜?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마귀는 그 기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와주셔. 그래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함 속에 왔을 때 내가 육체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때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들면은 이게 뭐냐? 성령이 지금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늘의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질그릇이라니까. 엄청 멍청해요, 우리는.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기도해야지, 이 문제를 기도해야 되지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 지금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먼저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막 도와주셔요. 우리 다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연약함 속에 빠지면은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해야 되는 일인데 마귀가 이걸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은 그 학생은 학교에 쓰든 어디 쓰든 공부 잘하고 좋은 학생 되는 거예요. 아들, 딸이, 자녀가 마땅히 자식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고, 부모는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연약함 속에 빠졌을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고 마땅히 해야 할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있을 때 계속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지친 몸을, 그 마음을, 아픈 마음을 이끌고 이 성전에 나오는 그분은 성령의 도우심에 손길을 맡긴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세요. 첫 번째는 성령이 단식하심으로 우리를 기도를 도와주신다. 우리가 연약함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의 기회는 들리지 않지만 분명히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영과 함께 단식하고 계십니다. 단식하시면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성령이 계세요.
근데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 마음을 보고 와, 장하다 장하다 그렇게 하실 때가 많을까? 탄식하실 때가 많을까? 다 탄식하십니다. 특별히 이 연약함 속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보고, 아니야, 연약함이 너의 실패의 조건이 아니야. 연약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야. 마땅히 기도하면 되는,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그 문제에 벌써 넘어져 가지고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를 보고 어찌 성령이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매일매일 우리를 보시며 탄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짊어지고 성령이 탄식하시면서 기도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무슨 기도를 드릴지 몰라 눈물만 흘리고 주여 주여 울다가 가더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왜? 성령이 기도를 해 주신단 말이야. 성령이 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보면은 많은 경우에 탄식하는 기도가 나와요. 물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이 되는 기도가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올릴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 경험은, 아니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의 시편의 기도를 보세요. 시편에 보면은 대부분 다 탄식의 기도. 그 결론이 다 감사와 찬양으로 가는, 이 탄식함을 통해서 감사와 영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 경험도 그래요. 저희 앉아서 기도할 때 감사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기도를 드릴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한 7, 80%로 그냥 문제야. 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울면서 앉아 있어.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 연약하더라. 성경을 보면 다윗도 엘리야도 바울도 많은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위대한 선배들도 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도 중에 탄식의 기도, 눈물의 기도, 애통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얘기해 주신다. 자, 이사야서 38장 14절 보면은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지금 병이 들어서 너는 곧 죽게 된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받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합니다. 제비같이 핫같이 새들이 지저귀, 비둘기가 우구구구구구 하는 걸 아마 우는 소리도 들린 것 같아요. 그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는데 눈이 퉁퉁 붓다가 못돼 시퍼렇게 핏줄이 막 솟고 눈이 쇠한다면 아파서 눈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히스기야, 나의 이 병든 몸, 나의 이 육신의 질병을, 나의 이 암덩어리를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선지자도 와서 너는 끝났다고 이제 마감을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이 탄식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라. 이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탄식하는 음성을 듣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성령의 탄식하는 기도와 함께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응답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여러분 삶 속에 탄식할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성령의 탄식하는 음성을 들어가며
특별히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애통하고 탄식하며 기도하셔서 오늘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그 응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은 연약한 우리를 탄식의 기도로 도우시고 또 하나가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사실 기도가 내가 내 뜻을 관찰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에 관철시키는 게 기도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죠? 그게 최고니까 우리에게.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최고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의 최고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최고의 삶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문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를 못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자꾸 강조하는데 이게 되면 되게 좋지. 그렇게 기도하라고 설교하시는데 여러분 기도 돼요 그게?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어떻게 알아? 뭐 내가 잘 되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 내 뜻은 내 뜻인가? 아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큰일 나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하는 그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기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답이 여기에 있다니까요.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남의 책 읽지 말고 무슨 어느 뭐 기도에 관한 책 읽어가지고 그렇게 설교하지 말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 연약해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하는 거는 그럼 하나님 뜻이 알 때까지 기도하지 말라고 앉아 있으라고 하면 그게 되겠냐고. 누가 도대체 기도하겠어요? 그럼 아무도 못해.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거 탄식하고 싶은 걸 탄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령이 그때부터 도와주세요. 야 내가 그 이야기했잖아. 그 오른 왼팔을 갖다 그렇게 막 힘주면 오히려 더 안 돼. 왼손을 얹어놓고 오른손만 딱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도. 내 버릇이 안 되잖아. 내 육체의 본성이. 근데 성령이 나를 의지하면 성령께서 그걸 붙들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여러분 아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내가 뭐 설교 많이 했다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내가 성경 지식이 있다고 이게 분별이 되는 문제가 아니단 말이야 세상에. 그런 문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분명히 분별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누구든지 다 아는 일이지만 사실은 구체적인 문제에 들어가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놓고 이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도저히 모르겠어.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그럼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하나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어떤 때는 막 깊이 방언으로까지 기도하면서 계속 그 기도를 드리다 보면은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해 주셔서 성령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마음에 감동이 오든지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나요. 이 말씀이 갑자기 확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런 뜻이구나.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내 이 문제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아버지의 팔에 붙들림 아들의 손처럼 힘을 주세요. 무슨 힘? 대부분 다 이 하나님 뜻을 알았다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기도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령의 팔에 내가 의지하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용기를 주세요. 무슨 용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기쁨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은총의 수단으로 자랑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친히 탄식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탄식의 영을 부어주셔서 탄식함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해 주시니 감사 또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나와서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친히 간구해 주시고 성령이 능력을 주셔서 우리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